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의 여인이죠.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굳이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신 일, 그리고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당시 정황에서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여인을 만나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 시선을 피해 여인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무려 5번이나 남편이 바뀌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와야 했던 참 비참한 삶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부정하다 여겨졌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았을 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여인을 찾아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여인이 우물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만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직후에 이 여인의 반응과 행동을 우리로 하여금 유심히 관찰하며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그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 일 못지않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를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신의 생수라고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집회기간을 통하여, 또 개인적인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또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에 위로받고 깨달음 얻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은혜 받은 자는 그 후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앞으로 살아갈 펼쳐질 내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잔치를 마치고 그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난, 예수님 만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삶의 드러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이 여인을 괴롭혔을 테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깊은 영적인 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하여도 묻고 메시아에 대하여서도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냐면, 우리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괴로움과 상처, 인생의 어려움들, 좌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달래지지도 않고 아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여서 우리의 상한 것들이 치료받으려면 주님의 손에 의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먼저 되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면 우리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던 혼이 다시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후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성령의 뜻 앞에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도록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영의 문제입니다. 내 영이 어떠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앞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수 되신다는 말입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23절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리, 여러분 누가 진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하셨지요.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그토록 고대하던 여인,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벅차면 이 메시아, 이 여인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느냐? 바로 내가 그다. 네가 찾던 그 구원자가 바로 나 예수다. 너를 치료하고 너를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이는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신 문장을 가만히 보면 참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의 특징들이 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신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I am, 영어로 I am.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비유나 어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다. 네가 찾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라고 정확하게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표현하셨던 문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메시아였거나 지금 이 문제에서만 메시아가 아니라 옛적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그때에만 구원자, 그때에만 메시아, 그때에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말씀 집회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났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 집회 기간 동안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가 지난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일에도, 내일 월요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말씀 걸어오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보시면서 우와 감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항상 고백하며 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거든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옵소서. 인생의 어떤 문제가 새롭게 내게 또 닥쳐오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도 똑같이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날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하실 터이니 주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나의 오늘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집회 기간 동안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여정 속에도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밀려오고 또 다른 상처와 실패와 실망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날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과 행동이 급변했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된 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먼저 여기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물 길러 왔던 우물가에 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서늘한 아침 저녁을 피하여 그 뜨거운 대낮에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에 서둘러 와야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길러 온 사람에게 물동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동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포기했다, 내려놓다,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 깃는 것보다, 즉 우물물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자기에게 지금 주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일이요, 그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애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심지어 막 집착하기도 합니다. 정말 놓지 못하는 그 대상들 보면 물론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덜어는, 아니 꽤 많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붙들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소중한 열정과 시간을 쏟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헛된 것 붙잡고 있느라 정작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답니다. 그 말은 지금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물 기르는 게 제일 중요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가치의 기준이 변화된 것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것의 순서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기 잡는 어부였기에 소중했던 그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모든 지식과 공로와 신분과 힘과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보다 못한 것들인데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 방해하는 걸림돌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깨닫게 된 것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알게 된 것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만난 여인이 물동이 버렸듯이 우리도 주님이 버리라 하시는 것 버리고 다시 제자리를 되찾으라 하는 것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잠시 해결해주는 마치 우물물과 같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더 귀한 가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리고 나서 그 다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나올 때랑 지금 들어갈 때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요. 동네에서 나올 때는 사람들 숨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 피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리스도 만났다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동네로 들어갔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의 저주와 수치심에 꽁꽁 묶여서 살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의 힘이 자기를 묶고 있었던 모든 슬픔과 저주와 수치심의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로 자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의 기준,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시 제대로 정립되게 되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질서를 잡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도 그렇고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도 감추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심코 옛날에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대못처럼 가슴 한켠에 박혀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말한 어렸을 때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저주처럼 내 마음 한쪽을 늘 짓누르고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모든 수치심과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극복합니다. 어떤 힘으로?
예수 만난 힘으로입니다. 예수 만난 힘으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땠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시 변화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내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사명과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여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만으로도 늘 힘겨웠을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어떤 희망과 꿈도 갖기 어려웠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집, 혹시 그 옆집엔 누가 살고 있었을까? 그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사마리아 여인만큼의 큰 아픔은 혹 아닐지라도, 그만큼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저마다 삶의 아픔들을 가진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걸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아팠던 여인이 예수 만나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증인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힘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회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 예수님 다시 새롭게 만난 은혜 입었다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도 나의 동네로 다시 돌아가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와, 이야, 이거 한참 하고 나서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집에 가서 하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셨어요? 할만하시던가요? 혹시 도무지 할 수 없거나 이악 물고 겨우 하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 내가 있던 그 자리, 바로 나에게 주어진 동네, 그것은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학교이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가서 동네에 가서 예수님 전하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동네는 어쩌면 슬픔과 어둠을 상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픔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동네 어둠에서 나와 빛이신 예수님께로 오더라.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39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동네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생명 1010 운동을 통하여서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동네 사람들 누굴까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예수 만나고 은혜 받으셨다면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내려놓음과 또 예수 전하는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심으로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